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 중에 표제가 없는 시편이 34편입니다. 오늘 본문도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19편을 살펴보면 시편 중에 가장 길다, 이 정도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규칙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22개를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이 알파벳 시작이 총 8절씩 나눠져서 8절씩 22개의 단어로 구성된 총 176절로 기록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또 119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그분의 말씀을 아주 다양한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법, 증거, 교훈, 법도, 율례, 계명, 규례, 판단, 심판, 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 성경은 행위가 온전하여, 행위가 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으며.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는가?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행위가 지금의 모습, 내가 딱 지금 봤을 때 당신의 모습이 온전합니다, 그래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과 과정 모두가 다 온전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온전하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봤을 때가 아니라 그 삶의 방식과 그분이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삶, 기쁨과 만족이 나에게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원칙과 규칙을 고집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성이 없고 또 생각이나 태도가 답답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고수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보기에 답답한 사람이고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지만 바른 과정을 밟으며 바른 길을 걸은 그 걸음으로 인해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혹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다 보니, 바른 길로 가다 보니 내가 보기에는 답답한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고지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과거의 삶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고집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다른 사람과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은총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성품을 거스르는 모든 행동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옳은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불의한 것들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법도를 왜 주셨을까요? 이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를 왜 주셨습니까? 충분히 부지런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명령하신 율례를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주의 법도를 지킬 때에, 굳건하게 지킬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고, 이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서로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 어렵게 살아가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을 맺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신 그분에게서만 참된 행복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에게 필수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선택한 길이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야.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니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아.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굉장히 답답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뿐이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고백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실의 기준 삼아 살겠다는 결단의 내용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이 유혹들로부터 깨끗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시인은 청년을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만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지요. 모든 성도는, 신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계명해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열망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묵상하고 주목하면서 최고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지키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일상은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인정받으며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만 성도의 삶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범사에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기준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견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습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더 크게 경험할 것이고 또 성도로서의 신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달프더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더라, 그것이 복이더라를 우리의 삶에서 입술로 증거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며 즐거움이며 기쁨이 된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나의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지켜주는 것을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